네,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의 제목은 안 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의 기준, 또 우리 기준,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바라보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불신자 중에도 경주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도 너무 많고 성공한 사람들도 많죠. 그걸 우리가 따라가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불신자가 뭐 잘 산다고 우리가 뭐 잘 살아야 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죠. 또 그렇다고 또 우리 인생이 계속 실패 여정으로 간다는 것도 또 틀린 일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간표들이 오는데 잘 안 되어지는 시간표도 오고요. 또 실망하고 실패하는 시간표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간표도 찾아옵니다. 근데 그 모든 것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안 되는 것도 되어지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남들이 잘 되는 거, 뭐 남들이 안 되는 거, 또 내가 잘 되는 것, 안 되는 것, 우리는 이런 기준에 놓여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 중에 한 부분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한 부분에 놓여져 있다면 그게 응답이라면, 그게 축복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데 일이 되어지면 너무 안 되는 일이겠죠. 너무 안 되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잘 못하고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그것을 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있는 것도 또 틀린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불가능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인생에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또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 또한 계속 절대 불가능 가운데 이제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절대 불가능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나가셨어요. 그 요셉은 계속 감옥살이를 했죠. 요셉의 인생에는 노예로 또 감옥으로 이러한 불가능의 시간표가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에게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감옥살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그 정치인들을 만나게 하세요. 특별히 또 감옥살이 할 때 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그때 발휘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 요셉의 감옥살이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만나고 또 왕 앞에 서게 되는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는 시작이 되죠. 두 번째, 모세에게도 40년간 미디안 광야라는 그 절대 불가능한 시간이 이제 주어져요. 그때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이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창세기라는 중요한 이 근본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이 성경의 시작을 기록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도 그 시대도 그랬고 또 사무엘이 이 대제사장에 있을 때 언약궤가 빼앗깁니다. 이 엄청 불가능하고 안 되어지는 그 상황이죠. 근데 이후에 하나님은 미스바 운동과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 후대를 하나님이 남기게 하세요. 그리고 엘리야라는 인물을 하나님은 도망의 시간표를 허락하세요. 이 엘리야도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리고 도망가죠.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7천 제자, 숨겨진 7천 제자와 그리고 엘리사라는 중요한 후대 전도자의 언약을 준비하심을 이제 그 호렙산 막 도망치고 있을 때 말씀해 주세요. 그 다섯 번째, 그 이후로 이제 포로, 속국, 유랑민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세계 복음할 수 있는 7포인트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안 되어지고 있는 그 시간표가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표예요. 인생이 무너지고 어려워지는 그 시간표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되어지냐 안 되어지나 보다 그 시간표를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되어지지 않는다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절대 불가능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절대 가능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절대 불가능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 이제 절대 가능인 새로운 도전을 하게 돼요. 재도전을 하게 되었는데 재도전은 어디서 나오냐?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나에게서 나오게 돼요. 이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나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합당하다고 맞는 그 생각에서도 나와야 됩니다. 내가 맞다고 틀리다고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도 나와야 돼요. 그 수준에서 나오지 않으면 절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뱃속에서 나와도 다 사람은 다르죠. 다 틀리고 그 스타일도 다르고 인생도 다릅니다. 그래서 나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완전히 나에서. 어떤 면에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응답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문제와 사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응답이 찾아오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목회자가 중직자 때문에 흔들려야 된다면 흔들릴 일이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의 인생만 신경 쓰면 되는데 다른 사람의 문제 이야기들을 듣게 돼요. 목회자는 또 어쩔 수 없는 그 위치예요. 또 더 큰 지도자가 된다면 이 지도자가 본인의 나에서 이 기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답을 얻지 못하면 이 높이 올라갈수록 사실은 더 정신 문제나 영적인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재도전은 무엇이냐? 나에서 빠져나오는 도전을 해야 돼요. 나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이죠. 이건 뭐냐?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는 시간표예요. 내가 살아오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무릎 꿇게 되죠. 내가 살아왔던 배경과 일들과 모든 것이 그것이 아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표가 사도행전 9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딱 꿇게 되면은 사실은 나의 나의 기도 제목까지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질 정도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망대의 여정 이정표 삼게 하세요. 이번 주 강단에서도 나왔지만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것은 망대 여정 이정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것을 다 보여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살아남이 있고 모든 부와 기가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이제 망대 삼고 집중하는 여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붙이세요. 그래서 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른 어떤 계획과 방법과 뜻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계획과 방법이 필요하면 이제 분쟁하게 돼요. 다투게 돼요. 왜냐하면 내 계획대로 안 되어지면 싸워야 됩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로 우리는 재도전해야 돼요. 나에서 빠져나오는. 두 번째,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바울의 인생이 이 바나바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듣게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그가 행하심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지구상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되게 돼요. 완전히 운명이 바뀌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완전히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세워지고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통해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재창조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재창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바뀌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이제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 기록을 쓴 것이에요. 8절에 나오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진짜 재창조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얻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재창조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것을 향하여 간다. 이것이 정확한 재창조의 응답이죠. 이 그리스도로 모든 응답의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재창조되어지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영적인 싸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올바른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이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결국 이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도 내 궁핍함도 내 박해도 공고도 기뻐한다. 왜냐?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재창조의 응답이 안 되는 것 속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재생산되어져요. 재생산은 다른 게 아닙니다. 3캠프입니다. 3캠프. 그래서 정확한 이 안 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인데 그때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기회는 되어지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되어지지 않을 때, 가장 불가능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언약을 깨닫게 되죠. 그것 때문에 나의 인생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캠프를 이루세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제1캠프를 인도하세요. 이 지역에 제자 한 사람의 망대를 세우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제1의 캠프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 한 사람을 정확하게 세워야 돼요. 뭐 사람을 많이 데려오냐 뭐냐 자꾸 이상한 물질의 그 세상의 기준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안에 있는 귀한 제자 한 사람을 정확하게 세워야 돼요. 바울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은 문을 여시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은 문을 여세요. 흑암이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망대가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나타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12지역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12지역의 망대는 뭐 설득 이런 거 아닙니다. 본인이 내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하고자 하는 그 중심과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집중되어지면 하나님은 만남을 주세요. 그거를 확인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못 깨달으면 자꾸 이제 행위의 육신이 들어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내 스스로 더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한 사람이 망대로 세워질 때 하나님 지역의 복음 운동을 이루세요. 그러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한 지역의 망대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나요. 자, 결론입니다. 자, 안 되는 그때 행복을 누리셔야 돼요. 말이 좀 이상한데 안 되는 행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안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치유하시고 바꾸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시간표라는 건데 그 안 되는 행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그 광야 40년 광야에서의 그 시간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 안 되는 시간표에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도망가는 그 시간표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죠. 여러분 이제는 완전히 포기하셔야 돼요.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를 한번 체험해 보겠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동기로 내 방법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 이때 엘리야가 본인을 데려가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나를 죽이러 오는 그 사신들도 있었고 많은 문제들이 도래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이제 포기할 시간표죠. 그때 하나님은 능력과 제자를 붙여주세요. 세 번째,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감난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의 중요한 현장에서 40일 집중을 하는데 그때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죠. 안 되는 그때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자가 아닌 안 되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가능을 찾는 귀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는 비밀이 그 현장에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직 그리스도, 재도전과 재창조와 3캠프의 응답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